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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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말씀 함께 은혜 나눕니다.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야훼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들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느니라. 7절까지 내용 함께 묵상합니다. 참 좋은 날이죠. 오늘 날씨가 정말 이제 정말 더위를 느끼기도 하는 그런 날이 왔어요. 밖에 나가 보면 가로수가 파릇하게 솟아오르고 막 옷을 바꿔 입었죠. 진녹색은 아니지만 연녹색의 그런 시야가 펼쳐지는 아름다운 5월달의 계절입니다. 5월에는 많은 행사가 있어요. 그렇죠?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날, 또한 스승의 날, 어버이날 이렇게 많은 행사가 기쁨의 행사 그리고 감사의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을 넘어 어디로 가요? 희망으로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들어서는 이런 그 계절 4월, 5월 달이 되면 정말 푸른 나무의 그 새 옷을 단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신기하고 아름답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가 싶죠. 4장 1절로 7절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절망 속에서 무엇을 바라봐요? 희망을 바라봅니다. 절망 속에서 좌절을 바라보고 절망 속에서 가라앉아서는 안 되겠죠. 뭐를 바라봐요? 희망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절망 속에 희망을 특히나 더 많이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희망의 내일을 향한 믿음의 전진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는 거 우리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죠? 아무리 겨울이 춥고 길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은 꼭 다가온다라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아무리 절망의 마음이 깊어도 희망의 새벽은 밝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늘 품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의 겨울이 길어도 희망의 봄이 우리에게 늘 다가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여서 주저앉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희망의 내일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희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겠죠. 절망은 그리하여서 희망의 씨앗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우리에게 탄생시키는 귀한 씨앗이 되는 것이라는 것. 절망은 희망의 씨앗. 오늘 말씀을 보니 절망에 처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빚을 많이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빚 때문에 빚을 갚을 길이 없어 두 아들이 노예로 이제 팔려가게 생긴 그런 내용이에요. 남편이 죽은 것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얼마나 빚이 많았는지 빚을 갚을 길은 없고 그 빚 때문에 아들 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들이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종살이하러 가게 되었어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큰 절망들이, 고통의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 근데 이 과부는 미망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지 않고, 남편을 원망하고 탄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와서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입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이죠. 1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야훼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에게 나와 자기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여러분이 처해 계십니까? 예, 지난 그 3년여 코로나가 지나간 지가 벌써 1년 남짓이죠. 그래도 아직도 코로나의 그림자와 자취는 남아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어요.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으로 살고 계신 분이 아직도 많이 계시죠. 사업이 파탄나는 지경에 이르렀을 수도 있고, 예, 의사가 너무 병이 깊고 의학적으로 치료하기 좀 어렵겠다 말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또 의료 파업들로 인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는다. 처치를 받지 못해서 암 환자들이 방사선 치료도 받아야 되고 수술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그게 자꾸 미뤄지고 대기 하다 보니까 두려움의 그런 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안타깝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절망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자신의 질병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 해결자가 되신 주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절망을 바라보면 절망을 낳게 되지만 절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우리가 우리 몸의 질병을 바라보고 낙심하면 병이 깊어지지만 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도 하죠.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 문제만 바라봅니다. 아이고 어떻게 겁나고 두렵고 절망적인 현실, 이것이 질병보다 더 큰 질병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과거의 상처만 들여다보고 낙심하고 탄식하면 절대로 거기에서 소망이 솟아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다. 희망의 내일을 향해서, 기적의 내일을 향하여, 축복의 내일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계절이 어김없이 돌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반드시 소망과 생명이 솟아 일어난다는 것, 절망은 희망의 씨앗이라는 것, 절망 속의 희망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죠. 이 절망 속에서 그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세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4장 2절 말씀이죠. 열왕기하.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중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여인의 간절한 호소를 듣고 묻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그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는 것.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된다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귀한 것은 바로 믿음이죠. 이 믿음이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기름 한 병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쌀떡도 비었고 그 흔한 라면 하나도 없고 냉장고는 텅텅 비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쓰다 남은 기름 한 병이 남았을 뿐입니다. 이런 현실이에요. 정말 지질이도 가난한 그러한
그 가정입니다.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름 한 병뿐입니다. 그것이 전 재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름 한 병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세요. 내가 가고 있는 가장 작은 것이라고는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죽게 내놓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들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게 뭐가 되겠어요? 많은 인원의 그 시장길을 달래기 위해서 그건 있으나 마나 그까짓 거 뭐에 쓰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 놓고 축소하고 떼어서 나눠주다 보니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죠. 이 가난한 여인 남편이고 과부가 되어서 내가 가진 전 재산이 기름 한 병뿐입니다.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어놓는 것을 붙들고 위대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손은 기적의 손이에요. 치료의 손이고 능력의 손입니다. 승리의 손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축복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손에 우리가 가진 것을 맡기게 되면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맡길 때 위대한 기적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 모세가 살인자로 쫓겨서 광야에 40년 동안 사는 동안 80세가 되어서 나이가 늙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세요. 백발의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하실 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 하나밖에 없나이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40년 동안 양떼를 치느라 때가 찌든 지팡이 하나였었다. 근데 그 지팡이 하나를 주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하세요.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리키자 바다가 갈라지죠.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 물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지금 물으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 뭐 갖고 있니? 가진 게 뭐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내어놓습니다. 그 믿음의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 위에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 믿음의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 절대로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여러분의 병든 몸을 보지 말고, 여러분의 안 되고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울 수 있다라는 것. 절대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속에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죠. 믿음이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주를 바라볼 때 그 믿음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치료가 임합니다. 회복이 임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된다는 것.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장 어렵게 사는 분 집을 신방하신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부형님이 뇌출혈로 몸이 불편해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시고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나가 많은 고생을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모습을 보셨어요. 근데 그 자제분들이 너무나 감사해요. 1년 전 꿈에 그 집을 신방하고 오는 꿈을 꾸었는데 신명기를 읽으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꿈에 목사님이 신명기를 읽어라 집에 신방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언제 우리 집에 목사님이 오실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드디어 목사님이 신방을 하셨다라는 거죠. 가진 것을 내어놓았는데 계란 2개하고 고구마 하나를 구워서 내놓았다고 합니다. 집에 가져와서 고구마를 먹으면서
목이 메고 눈물이 났다고 그래요. 고구마를 내놓을까 걱정이 되어서 안 내어놓으셔도 됩니다. 그 고구마 계란을 집에 와서 까먹으면서 자기의 차마 목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이 정말 물질에 또한 양식에 식량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복받는 가정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 고구마와 계란을 그 자리에서 직접 먹지를 못하고 차마 못 먹겠어서 들고 와서 그것을 먹으면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받은 것은 그 부인되는 집사님 간증이 교회 나오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냥 예배 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항상 교회 나오는 날을 손을 꼽는다고 남편분과 집사님을 모시고 택시로 또한 주일마다 모시고 오는데 그 지역에 계시는 그 조장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그래요. 예배 드리는데 생명을 다 바쳐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죠. 거기 그 구역에 계시는 조장님도 역시 이런 헌신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예배절 빠지다 오늘 나온 분이 가슴이 뜨끔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일은 정성을 바치면 하나님이 하늘을 문을 여시고 소원에 응답하신다라는 것.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예배드리는 게 정말 큰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드리는 시간만 기다려지고 교회 예배는 빠지지 않고 다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감동을 받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집에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 무에서 유가 생겨지죠.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항상 이 예배를 사모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밭이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또한 기쁨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할 때 기적은 이루어진다는 것.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에 대해서 열왕기하 4장 3, 4절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내가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문을 닫고 모든 빌려온 그릇을 기름을 부어서 기름이 가득 찰 때마다 옮겨 놓아라.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나가서 온 동네 사람의 빈 그릇을 다 빌려다가 갖다 놓고 문을 닫고 그 기름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릇에다. 그 기름 가지고는 작은 그릇 하나도 다 차지 않을 텐데요. 하지만 토를 달지 않습니다. 빌려오라니 빈 그릇들을 빌릴 수 있는 만큼 잔뜩 빌려다 놓고 그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었죠. 믿음의 여인이 무조건 순종합니다. 말도 안 돼 이걸 다 뭐하라고 이런 얘기 절대 없어요. 순종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 믿음의 순종은 기적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두 아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려오너라. 모든 집에 빈 그릇을 빌려와라. 그래서 그 두 아들이 뛰어나가 그릇을 빌려 본인도 옆집 가서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릇 좀 빌려주세요. 동네 사람들이 어리둥절합니다. 저 여인이 남편을 잃고 나서 좀 어떻게 좀 정신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도 그릇을 빌려달라고 하니 빌려주죠. 이 빈 그릇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말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보고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이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의 믿음의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적게 임하고 믿음이 크면 크게 임한다라는 것.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은 하면 절대로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부정적으로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복도 받을 수가 없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그 감사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축복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 온 집안의 빈 그릇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여인이 기름병을 부는데 칼칼을 흘러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채워지고 온 집안의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우리 삶의 빈 그릇이 되고 내 마음의 절망이 퍼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가 깊은 병에 걸려 누워있다 할지라도 빈 그릇을 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빈 그릇을 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세상에 누구와 내 마음의 빈 그릇을 채울 수가 없어요. 누구도.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세상의 물질로도 내 마음의 빈 그릇이 채워질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것을 채워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5, 6절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이제는 없나이다 하니 그 말과 함께 기름이 곧 그쳤더라. 신기하게 빌려온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이 차고 난 다음에 빈 그릇이 더 없느냐? 없습니다 하니 기름이 뚝 그치더라는 것이죠. 그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7절이죠.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곳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제 여인이 그 기름을 팔아 빚을 다 갚고 남은 곳으로 가정의 생활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제의 문제를 오늘 해결하시고 내일 것까지 함께 채워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다 받아서 누리십시다. 우리가 주를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어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 내 가족은 아무것도 없어서 믿음 하나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믿음이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절대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전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임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마음이 우울하고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고 입만 열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놓으면 어떠한 복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서 입만 열면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어려워도 감사하고 답답해도 감사하고 슬퍼도 감사하고 괴로워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하는 믿음을 그 믿음이 어려움이 모두 다 그 승리의 싹이 나서 소망의 싹이 나서 그 모든 어려움과 어두움이 깨끗하게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을 잃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지은 호레시오 스페포드 씨의 간증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분은 1860년대 시카고 법무법인 로펌의 대표였고 린드 대학교와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였고 노스웨스트 장로의 신학교 이사 및 운영위원이었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무디 부흥사의 재정적 후원자로 열심히 무디 부흥사의 사역을 돕고 또한 교회에 충성한 신실한 집사님이시기도 했다고 그래요.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10만 명의 이재민이 생겨났고 300여 명이 목숨을 잃어요. 그런데 이 스페포드 씨가 그동안 자기가 번 돈을 다 모아서 지은 큰 저택도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고 말아요. 이 스페포드 씨는 얼마 전에 4살 난 자기 아들이 열병으로 죽었는데 또 전 재산이 다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고난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누구 생각나세요? 성경의 인물 욥 생각나시죠? 절망 가운데서도 주만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불탄 것을 걱정하고 어떻게 빨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을 빨리 회복할까 이것만을 바라보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교회가 제기하는 일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돈푼 서수하며 교회 재건을 위해서 힘썼다고 그러죠. 근데 부인 안나 스테퍼드 씨는 아들도 잃고 전 재산도 채더미가 되고 나니까 집도 다 타버리고 나니까 정말 낙심이 되고 몸도 허약해집니다. 그래서 의사가 부인을 좀 쉬고 안정을 취하도록 하십시오 하고 권면을 했다고 그래요. 마침 무디 부흥사께서 영국 런던에 큰 성회를 열 계획이 잡혀 있어서 그러면 그 성회도 참석할 겸 우리 가족 전체가 유럽으로 여행을 좀 가자. 그래서 유럽으로 여행을 가기로 해서 본인과 아내 또한 4명의 딸이 큰 여객선을 예약하고 같이 배를 타기로 했는데 이 스테퍼드 씨는 대화제 후 여러 가지 해결할 일들이 생겨서 같이 출발하지 못하고 4딸과 아내만 먼저 떠나게 되었다고 그러죠. 이 부인과 4딸을 실은 빌드 드 아부르라는 이 프랑스 배가 1873년 11월 15일 313명을 태우고 출발을 했는데 뉴욕항에서 떠나 대서양을 순항하던 중에 11월 22일 모든 승객이 잠든 새벽 2시에 영국 범선 로크원 호와 정면 충돌을 하게 됩니다. 30분 만에 배가 다 가라앉고 226명의 승객이 모두 목숨을 잃어요. 스페포드 씨의 부인도 정신을 잃었는데 로건호의 구조대원에게 구조가 되었지만 함께 탔던 12살 애인, 7살 매기, 4살 배시, 18개월 된 타리타가 모두 다 목숨을 잃습니다.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던 스페포드 씨에게 정보가 전달돼요. 부인이 정보를 찾는데 혼자 살아남아 있음, saved alone 하고 정보를 받은 그의 마음이 찢어졌지만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지인들이 이같이 말했다고 해요. 내게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다시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던 중에 선장의 그의 선실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아이들이 타고 있는 배가 침몰할 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그 지점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고 그래요. 선실로 돌아와서 밤새 울부짖으며 기도했고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밤새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성경을 보면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엘르사이에 달려나간 수냄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4장 26절입니다. 이런 게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멀리서 선지자가 보니 수냄 여인이 막 저 멀리서 달려오는 것이 보이고 그 시종 게하시에게 빨리 달려가서 그 여인에게 물어라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물어봐라. 그런데 여인이 자기 아들을 잃고 절망 가운데 달려오면서 네 평안합니다. 아들이 죽었는데도 평안하다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이 스테포드 씨에게 확 달려오더라죠. 그 말, 그 대답이. 그리고 레마가 임합니다. 그 말씀 속에 그 새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위로부터 그 마음에 부어졌는데 정말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그래요. 그가 동이 틀 때 산실을 바다를 바라보면서 찬송시를 짓습니다. 1절 가사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때때로 잔잔한 강가에 평탄하기도 했고 큰 풍파가 다가오는 어려움에 처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내 인생길에 강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떠하든지 주님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들 무슨 그 찬양인지 아시겠죠?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참 평안해. 찬양 기억나시죠? When peace like a river attacks my way,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ll. 내 운명이 어떻든 주님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Whatever my lot, thou hast taught me to say.
It is well with my soul. 그가 바다를 바라보니 파도가 범선을 다 덮쳐오는 것 같아 보여서 2절을 지었어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전되니 끝내 싸워 이기리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펴봅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하려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으사 눈보다 더 정하리라. 눈을 들어가 하늘을 바라보니 뭉게구름이 떴는데 거기서 내 딸이 아빠 하고 손을 흔드는 것 같았다고 그래서 4절이 이렇게 지어집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이 찬송이 D.L. 무디의 찬양 사역자였던 필립 블리스에 의해서 3년 후에 작곡이 되고 작곡된 것이 필립 블리스의 곡으로 스태포드시 작사로 해서 무디의 찬양 사역자 생키의 찬양집에 발표가 된 이후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죠. 우리도 이 찬양 많이 합니다. 스태포드시는 1881년 다시 얻은 자녀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한평생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하죠. 그 후에도 그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이를 셋을 낳았는데 하나가 또 죽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잃고 딸 넷을 잃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잃고 6을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안에 주님을 늘 찬양했다라는 것. 절망은 희망의 씨앗입니다. 절망 가운데 절망하고 바라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리시기 바래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평안 가운데 평강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을 넘어 어디로? 희망으로.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함께 오늘을 나눴습니다.